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시작.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복습을 잘한다고 했죠. 계속 베드로 전서를 함께 하다가 오늘 고난주일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함께 하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 참 승리자는 바로 성령의 거하심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 양자의 영,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내 아빠,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submit to God,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쓰러져도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해서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 모두 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듯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리더들이 세움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모습 속에서도 볼 때에 리더들의 결단과 그것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고, 그들의 가진 욕심, 또 여러 가지 지나친 야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음을 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세움받고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계속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계속적으로 바르게 정치하고 국민을 위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그분을 지지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세운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에도 5월 10일 날 이제 새로운 정권이 바뀌어서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는 이 상황으로 갈 텐데, 우리 모두 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나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들이 세워지고 하고 하지만 깊이 깨닫는 거예요. 처음 시작될 때에는 더 잘하겠지, 더 훌륭하게 하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대가 큰 만큼 또한 실망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완벽하고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너희의 평안한 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깨닫는 역사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훌륭한 지도자도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여러분 지도자들에 대한 그 간구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다윗, 솔로몬 때의 그 왕성한 그 놀라운 복과 영광을 누렸던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기다림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자이오니즘, 시오니즘이라고 해요.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 나라에 커다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라기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마지막 선지자를 계기로 해서 침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400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오히려 어떤 일이 있었냐면 BC 167년 12월 달에 이 셀루쿠스,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남쪽에 이집트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와의 전쟁 속에서 고통에 있는데 사이에 껴있는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에피파네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집트 이곳까지 왔다가 전쟁에 로마에 자기가 14년 동안 억류되어 있었던 걸 로마의 군대를 알았기 때문에 로마가 전쟁의 간섭을 통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결국 불평등 조약을 맺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그 사이에 화가 난 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분풀이를 어디서 했냐? 예루살렘에다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다 분풀이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 받는 걸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신하의 신들에게 제사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이스라엘이 소중히 여기는 성전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돼지피, 이스라엘이 절대 제사를 드릴 때 돼지를 잡아 드리지 않습니다. 소, 양, 염소 반드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정결한 짐승을 드리는데 돼지를 잡아서 일부러 모욕한 거예요. 이를 계기로 해서 각 흩어져 있는 모든 제사장들 동원해서 오히려 우상 숭배를 명령하고 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25마일 40km 떨어져 있는 모덴이라는 지역에 제사장 가문인 마따디아스 가문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오히려 그걸 대항을 해요.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며 게릴라 전투를 해서 그 상황에 시리아 군대와의 전쟁에서 3년 동안 물리치고 이겨내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빛의 절기로 빛을 8일 동안 계속 빛을 비춰드리면서 헌신하는 절기가 12월 달에 있는 하누카예요. 하누카. 그래서 3년 만에, 그래서 BC 164년 12월 16일 그 기간에 수전절, 성경의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수전절을 지키는데 그때의 대표적 인물 그가 누구냐? 유다 마카베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별명이 마카비예요. 마카비가 뭐냐면 망치입니다. 망치 철퇴. 그래서 망치 철퇴를 휘둘러서 이 시리아 군대를 이기게 하고 무찔렀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유다 마카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 철퇴라는 별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이 깨끗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수복되어지고 시리아 사람 다 쫓아내는 이 상황에서 승리를 기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유다 마카비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론 제사장 가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그들이 기다렸던 실제의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유일한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가 오히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못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냐? 커다란 종마, 아주 커다란 종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이거를 과시하고 하고 했지만 결국 그는 4년 후에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성경에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불을 밝히면서 빛의 절기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성경 요한복음 10장에도 수전절, 그래서 빛을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헌하고 드렸지만 우리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온 땅과 인류를 구원할 왕은 인간의 혈통으로 오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리고 나서 은혜 가운데 이제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의 집중이 이 한 주간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왜? 바로 인류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가장 큰 영광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 해서 우리는 종려주일. 그러나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기에 우리는 패션 위크, 고난주간이라고 하면서 주를 기대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12절 본문에 오늘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그분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은 뭐에 대한 기대냐?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더 강대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13절 같이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의미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따라서 합시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예요. 호산나라는 우리를 구원하달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외침과 기도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들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왕이신 것에 대해서는 알아봤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뭐냐? 이스라엘 한 나라의 영광과 회복과 부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가 아닌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 모든 걸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그걸 마음대로 하시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육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히려 지금 그 힘으로 영광스럽게 나아가실 수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뭘 타고 들어가셨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새끼, 연약한 짐 실는 나귀, 왕의 걸 모시는 노새나 종마, 흰 백마가 아닌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땅의 부귀영화, 이 땅의 잘됨, 이 땅의 성공, 출세를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노라, 예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그리고 나도 똑같이 십자가 진다고 하면서 말하고는 있지만 뭘 바라냐? 이 땅의 출세, 이 땅의 잘됨을 바라고 있어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이 땅에 잘 되는 것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해서 구하는 자에게는 복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심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의롭고 겸손한 왕이셨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끝까지 의롭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며 그 피로 날마다 씻으며 날마다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얘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교만이 올라와요. 그래서 자기를 복종하지 아니하고서는 교만을 이겨낼 수 없어요. 오늘 저 여러분 예수님처럼 만왕의 왕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지만 그분이 오히려 모든 걸 누리시지 않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들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사탄이 못생기고 뿔 달리고 추악하라고 생각하나요?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아름다워요. 완벽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서 너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여도다.
앞부분에 네가 완벽함으로 불의가 드러냈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사였습니다. 천사의 성경에 나타난 세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소식, 기쁜 소식을 나타내고 메시지를 나타내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미가엘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경배하는 천사장, 그게 누구야? 루시엘인 거예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겁니다. 타락함을 통해서. 그가 흉측하고 악마로서 그렇게 됐지만 그는 가장해요. 뭘로?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왜?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천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뭐한다?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이 여러분들 가장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가 최고가 되게 해줄게. 네가 최고가 되게 해줄게. 너를 영화롭게 할게. 오늘날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해요. 추악하게 아주 흉물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아주 달콤하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따뜻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의, 나의 행위, 나의 노력이 아닌 오늘도 우리는 추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추한 모든 죄까지 다 가져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냐? 전능하신 분이지만 가장 낮고 그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가 오늘 기도드린 것처럼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욕을 먹고 침뱉김을 당한 멸시를 당한 건 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또한 우리에 의해서 그분은 겸손하게 종마가 아닌 백마가 아닌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 그분은 공의롭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 오시기 전 5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 젊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너희가 기다릴 그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오실지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언된 말씀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리가 놔져라 라고 할 때 제가 여기에 다리 놓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권력자나 파워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신 예수님이 오히려 힘이 있으신데 그분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겸손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신 것처럼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겸손하며 주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오늘도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것을 다 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인류를 위해서 오히려 그걸 쓰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겸손인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겸손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소크라테스나 철학자나 어떤 종교가나 그 위대한 자도 자기를 온전케 깨끗하게 의롭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14절 6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아멘. 이게 중요해요. 오늘 어떠한 상황이 있고 이것을 때 그 순간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그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시며 그리고 겸손한 왕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앞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는 겁니다. 왕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와 같이 왕의 권세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순전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죄가 없으시고 순전하시고 온전하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겸손한 의의 왕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시구나. 우리도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로? 그분의 피로. 옆에 분에게 당신도 의롭습니다. 시작. 의롭은데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찡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신 그분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으신 어떠한 죄든지 사하시는 존귀하신 그 왕이신 그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왜 모든 걸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냐? 살리시는 왕이다. 따라합시다. 다시 살리시는 왕이시다. 시작. 살리시는 왕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세상 임금 마귀는 교묘하게 내가 최고가 돼 모든 걸 뛰어나게 해 교묘하게 유혹하지만 결국 우리 것까지 빼앗고 우리의 것 도적질한 못된 놈인 거예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파워 이 땅에 거해가지고 계속 죽이고 도적질하고 해요. 그게 바로 사탄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예뺑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공중권세를 나타낼 땐 용으로 나타내고 이 땅에서는 예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한 그 존재,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이름은 세상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도전자예요. 혁명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려는 마음 먹어서 하나님이 그를 결박해서 흑암 우주에 가두신 거예요. 지금도 사탄이 뭐하냐? 온 천하를 꿰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속이는 거예요. 계속 깨어서 사기치고 우리의 모든 은혜와 사랑도 빼어서 가기 위해서 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가 땅으로 내려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탄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경배했던 천사들이 한꺼번에 그들이 다 타락해서 그들이 사탄과 더불어 미혹의 영, 유혹의 영, 악한 영들. 오늘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거짓으로 꾸밉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오히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 자다? 살인자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맞지만 그 뒤에서 가인에게 충동하고 동생을 죽이고 하게 하는 그 뒤에는 누가 있었다? 마귀 사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바로 사탄 마귀인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요. 모든 거 다 내어줄 것처럼. 세상 임금, 세상 왕, 이 모든 것, 권력과 파워를 쥐고 흔들면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는 겁니다. 그의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이려고 한다. 죽인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신다.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픔에서, 질고에서, 고통에서, 여러 가지 모든 괴로움 속에서, 절망에서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나사로가 살려질 때에 오늘 단순히 소수만 본 게 아닙니다. 그 배단이 예루살렘에서 1.5마일 떨어진 이 예루살렘의 동편에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에 나사로가 죽고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 주위에 함께 힘없는 사람들이 그들을 슬퍼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이미 죽은 지 장사된 지 4일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그래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부활한 거죠. 이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 다시 살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만왕의 왕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 과부가 오히려 남편 잃고 아들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가 아들이 얼마 안 있어 청년이 되어 자랐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오히려 부모 어머니께 효도하기는 오히려 죽어서 지금 사람들의 어깨에 매어 행여가 나아가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 관을 멈추시면서 그 고통 속에 있는 과부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는 가운데 생명을 주실 때 그 과부가 살아난 아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속에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면 생명의 역사,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에, 누가복음 8장에, 마가복음 5장에도, 마태복음 9장에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와 있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과 더불어서 함께 있는 그 사건에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헌화하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잔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다 물리치고 부모와 3명의 제자들을 안으로 들이킨 후에 오히려 여자에게 말합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주관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다시 살리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려움이 있습니까? 좌절과 고통이 있습니까? 관계가 어렵습니까? 또한 삶 가운데 많은 부닥침이 있습니까? 오늘 이 모든 것을 지옥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 놀라우신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릴 뿐이 아니라 마지막 3번째로 자신이 죄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리즌 킹이에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어떤 표적?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는 하는 일이 지금 쓸데없다. 그분을 막으려고 하지만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바로 그를 따르고 있다라는, 그들의 말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들을 믿지 않았지만 그들이 말한 대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다 가지고 가셨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고 구주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어요. 왜? 당신의 죄로 죽으신 거니까. 그러나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지옥을 이기셨어요. 바로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반면에 속는 가룟 유다는,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어떻게 죽여요? 처음에 시험을 통해서 성전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해서 낭떠러리에 떨어뜨리고 돌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여러 가지로 안 되고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방법은 가장 가까운 데 있다. 성경의 예언대로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결국 그와 같이 되죠. 누가복음 22장 3절 6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뭐했다? 들어가니.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이에 유다가 대제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야, 발버둥 치고 안 됐는데 오히려 배신자가 나왔구나. 잘 됐다. 이 상황에서 돈을 주기로 언약하고, 그리고 나서 6절에 봅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기도의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겟세마네예요. 그가 나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어디 갔다가 모이면 어디 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오는 겁니다. 돈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말았어요. 사탄은 이긴 줄로 생각했습니다. 야, 드디어 가까운 배신자가 생겨서 드디어 메시아 예수가 죽는구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사탄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인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할렐루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할렐루야. 모세를 통해서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다 죽고 처음 난 짐승과 모든 것이 다 죽는 그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를 때에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그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뱀이 물어서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이 오히려 죽어가는 그 상황에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할렐루야. 그 노뱀이 바로 높이 달린 노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옛뱀인 사탄의 죽음인 겁니다. 옛뱀인 사탄의 멸망인 거예요. 바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과 옛뱀 큰 용이 무너지고 이제는 예수께서 사심을 통하여 우리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마귀를 멸하신, 죽음의 먼세 마귀를 멸하신. 16,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기를 무서워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공포는 죽음이죠. 그러나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고 우리 또한 왕의 권세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저와 여러분 왕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왕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담대한 주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왕의 권세가 있다. 시작. 웃으셔야지. 왕의 권세가 있어요. 싫은 거예요. 왕의 권세가. 왕의 권세. 이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쓰는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돼? 이게 믿음으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저런데 믿음을 사용해서 왕의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믿었다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나 진실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 속에 더욱더 자라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칭찬받는 믿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백부장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군대의 초급 장교였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을 져주고 어려운 사람은 돌봐주고 구제했어요. 자기 하인, 자기 아들 병들어 죽게 되는 가운데 사람을 보내서 그를 하여금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노 땡큐입니다. 주님. 노 땡큐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군인인데 나도 하라 하면 하고 오라 하면 오고 명령에 움직이는 사람이 접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 내가 이스라엘을 다 다니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이 그런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도 그런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방 사람인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한 명 칭찬받은 여인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에요. 술보네의 여인. 예수님이 다른 때 같으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져주시거나 안수해 주시거나 치료했는데 그 여인이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은 상황에서 막 예수님께 쫓아오면서 막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들떠 보지 않으시고 내가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사람에게 왔지 아니다는 걸 쭉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히려 민망해. 선생님, 저 여인이 계속 쫓아오면서 소리치는데 좀 어떻게 좀 아니다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떠서 개에 줌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인격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여러분 계속 돌봐주시고 품어주셨는데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오히려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떼어서 개들에게 주심이 마땅하지 않다. 충격이죠. 제자들도 아마 그때 큰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거기서 그걸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대부분의 신앙 생활이고 우리 믿는 사람이 뭐였어요? 날 개 취급해? 하고 다 떠나갈 거예요. 이게 바로 칭찬받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그 여인의 큰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아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세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커지기를 원하고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그 여인이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굴하지 않고 거기서 오히려 삐지거나 오히려 욕하거나 비난한 거 아니라 받아들이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이노라 하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잘 예수 믿는 사람이 삐지느냐. 너무 잘 삐져도 너무 잘 삐져. 왕의 권세를 가진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로서의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삐져요. 우리 자신이 그래요. 저도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안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저도 아니에요. 저도 손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존경하세요. 어르신들을 서로 존경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서로 함께 할 수 있고 서로 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라는 이 담대함이 우리 형제자매에게 담대함이 아니에요. 원수 사탄 마귀의 공격에 담대하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담대함이 원수 사탄 마귀 하는 그거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오히려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왕의 자녀답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고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집중이 이 고난주간 패션 위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만왕의 왕 되심을 기억하고 나 또한 왕 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더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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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옆에 분에게 당신은 왕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시작. You have a royal authority in you. You have.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